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론으로 2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말씀했습니다. 불신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불교 중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아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서 보면 가물어서 농사가 안 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우제를 드리더라. 기우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그런 제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말하자면 일반 명사고, 여호와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고유명사로. 그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그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적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로만 들었는데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잘 보여주시고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섬겨라. 잘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여기 말씀 핵심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외에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 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두 가지 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겠는데, 1계명은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개역성경은 너는 나 위에,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는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랬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예,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 오직 한 분. 세상에는 별의별 걸 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건 가짜 하나님이지. 가짜.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냐?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해야 되지만은 오늘 짧은 시간에 네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왜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냐?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만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야 바로 섬겨요. 바로 섬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첫째,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창조주. 언제나 이 성경을 근거로 해야 여러분이 잘 확실하니까요. 창세기 2장 4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천지 자연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또 우연히 그냥 영원부터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때를 태초라고 말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하는 것이지, 예,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저 높은 하늘의 태양, 달, 별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사람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몇 달, 큰 집은 몇 년 걸리는데, 하나님은 저 남산, 또 무슨 저 북한산, 백두산,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크고 웅장한 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저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 바다, 깊은 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땅에 있는 모든 초목, 공중에 나는 여러 종류의 새, 특별히 우리 사람, 이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다 가짜예요. 석가모니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공자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마호메트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다 가짜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닌 신은 다 망한다고 그러시죠. 다 망한다. 시편 96편 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편 96편 5절 민족들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예.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다 신이다 하는 건 다 헛된 거라. 예레미야 10장 11절에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다 망한다고 그러시죠. 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첫 번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건 믿음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두 번째
왜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만방에 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신명기 4장 34절 35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34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어느 신이 가서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으로 다른 민족 가운데서 그의 민족을 선택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자, 세상에 도대체 어떤 신이 애굽 종살이하는 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하는 거기 하나님이 가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셔주시고 도대체 이런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좋은 게 있어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하고 거짓되고 정말 이게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짐승만도 모든 존재들이야 다. 짐승이 이렇게 사람처럼 간교하고 남을 잘 속여먹고 악하게 이거 짐승도 그렇게 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가 있느냐? 여호와 외에 없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거역하니까 무려 10번이나 재앙을 내려. 그게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음란방탕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40주야 홍수를 내리고
하늘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샘이 터져서 땅에서 솟아오는 물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전부를 멸망시킨 분이 여호와 하나님. 거기만 찾아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예.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이 악하기만 하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무나 아내로 삼고 하나님은 안 섬기고 그저 자기 육신의 쾌락 누리는데 급급하고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예 싹 쓸어버리겠다고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요새는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좋으신 하나님만 강단에서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죄악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이라는 건 모든 것을 바르게 옳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죄악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슬람은 보지 않으세요?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키고 요새도 중동 지방에서 계속 폭탄 테러 일으키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단 죄악을 범하면 그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흉년으로 징계하시고 전쟁으로 징계하시고 자연계를 통해서 가물게도 하시고 지진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 서론으로 말씀했는데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해야 된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어떻게 인도해냈어요? 바로 왕이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바로가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다 이 자연계를 다 이용하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 첫 번째가 뭐예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띠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 또 파리떼가 어디서 몰려와가지고 그만 어디나 그냥 새카맣게 앉는 그런 재앙. 짐승들에게 이 악한 독한 종기가 생겨서 짐승들이 죽는 재앙. 사람에게도 종기가 생겨서 고통당하고 죽는 재앙. 우박이 내리는 재앙.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을 다 갉아먹는 재앙. 사흘 동안은 온 세상이 밤을 만나서 낮이 없어요. 사흘 동안 캄캄하게 만드는 재앙.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자연계
자연계 다 주장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조금 언급했는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흉년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흉년 들었어요. 근데 금년에 농사 다 해놓고 태풍 2번 지나가니까 어저께 신문이 가장 흉작이라는 거예요. 근래 없던 가장 흉작. 왜 이래요? 한국 사회가 좀 살게 되니까 얼마나 음란방탕하고 소녀딸 같은 거, 초등학생 성폭행하고, 조그만 자기 비유 안 맞으면 그냥 자동차를 몰고 파출소를 들어가고, 돈 몇 푼 보험금 다 먹으려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이 뭐 형제도 모르고, 얼마나 이 악해졌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생사화복. 제가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 영혼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오. 이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오늘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 4가지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권세와 영광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는 언제나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의 권세가 있고 최고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는 두려운 존재가 많죠. 옛날에는 누가 제일 두려웠겠어요? 왕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왕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죄가 없어도 왕이 저놈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왕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묵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두려워서 주의를 못 지키고, 회사 사장이 두려워서 주의를 못 지키고,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라고 배웠는데 사장이 먹으라고 하니까 그걸 거역 못하고 마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면서 죄를 떠나야 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최고로. 오늘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여자분들은 남편을 더 사랑하나, 남자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아내를 더 사랑하나,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자식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돈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100세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고 양심을 안 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정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요새는 하나님도 적당하게 섬기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좀 열심을 내서 섬기면 광신적으로 믿지 말아라. 그게 광신이요? 그 안 믿는 가족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럼 또 그 가족들 눈치 보느라고, 가족 비유 맞추느라고 또 자신도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일계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2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데 4절 5절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 간추려서 말하면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도록 무엇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건 여호와도 아니고 그냥 얼마나 어리석게 그걸 섬기면 거기에서 복을 주는 줄로 알고 섬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도 우상 섬길 수 있어요. 기독교인도 어떻게?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더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사랑해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뭘 의지해요? 직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은 없고 그런 걸 의지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 우상 섬기는 죄는 하나님이 계명 중에 두 번째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정이 얘기. 우리 기독교인은 우상 안 섬기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우상이 많다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두려워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 우상 섬기는 건 뭐 간단하게 간추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상 섬기면 여기 아버지 죄를 자손에게 3, 4대까지 벌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나? 우상 섬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사람을 죄인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건 간음하는 죄예요. 간음하는 죄. 영적으로 간음하는 죄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넓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요, 여러 가지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 자녀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예요. 우리는 아내라고. 또 어디 있나? 이사야 5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예.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다. 근데 사람 남편이 아니요.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내 남편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순결. 자기 남편 놓아두고 남의 남자에게 가서 남의 남자를 사랑하고 간음한다고 하면 남편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것만은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만은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랑하니까 이건 간음하는 여다. 간음하는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하지 않으죠? 5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로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 뭐예요? 남편.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십니다. 남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 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이게 바른 기독교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고 진노해서 그 죄를 갚는데 몇 대까지 갚아요? 3, 4대까지. 3, 4대까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통적으로 이 조상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제사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내가 어려서 보니까요, 겨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온수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새벽 일찍 다른 사람이 우물에 가서 물 퍼오기 전에 먼저 가서 우물물 퍼다가 그걸로 목욕하고 제사 음식 만들고, 가난해도 제사할 그 양식은 놔둬요.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 가난하니까 쌀로 놔두면 먹어버리니까 아주 제사할 것은 찌치 않아요. 그냥 벼로 놔뒀다가 제삿날 돌아오면 그때사 찧어가지고 쌀로 제사밥을 만들어서 제사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요? 다음 주 주일날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친척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자손이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까지.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고. 그럼 배우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행히 참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으면 부모가 우상을 섬겨도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그걸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이 기독교인 보니까요, 기독교인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 한 분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 교회 나간대. 그래도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들여서 시골에다가 죽은 다음에 무덤 쓰는 거 있잖아요. 가족묘. 그거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 그 효도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우상숭배예요. 나만 제사 안 하니까 됐다 그러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3, 4대까지 망하는 그런 벌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땅에 속한 복 다 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다 받도록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왜? 아까 4가지 설명했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권세와 영광이 있으니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의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깊이 명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 받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저희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 민족의 명절이라고 이 추석이 돌아오는데 이 민족이 우상 섬기는 죄를 속히 탈피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에 우상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